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의 질문과 또 27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의 질문. 그러니까 이들이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과정입니다. 어,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어떠함을 엿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고 그 사람의 생각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좋은 질문에서 좋은 대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린 질문이 있고 닫힌 질문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 인도할 때 멘트를 할 때 이 멘트하는 훈련을 하는데 닫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하셨습니까? 그럼 찬양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뭡니까? 이거 되게 정제적이고 닫힌 질문이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오늘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게 열린 질문인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 때 계속 생각을 이어갈 수 있는 열린 질문인가? 아니면 생각에 답을 내리는 닫힌 질문인가? 그렇죠?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이렇게 뭔가 닫아놓는 질문이 있고 여는 질문이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죽은 질문이 있고 살아있는 질문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은 질문이 있고 살아있는 질문이 있다. 오늘 먼저 말씀에 오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질문 전에 먼저 우리가 27절부터 있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의 질문부터 한번 보기를 원해요. 예, 이렇게 거꾸로 보면 말씀이 더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주 똑똑한 사람들, 또 권력도 가진 사람들, 사실 어, 되게 뭐랄까 지금 이 세상으로 말하면 우리가 사실은 되게 부러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믿지 않는 철저히 현세 중심의 철저히 뭐랄까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보니까 그 유명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그 구약 율법의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어, 만약에 이렇게 어떤 남자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 형제들이 쭉 있는데 이 남자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이 형수를 다음 둘째가 셋째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가 남편이 없거나 혹은 자식이 없는 그래서 과부의 상태가 가장 사회적 약자의 모습이고 생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둘째가 형수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인권을 보호하고 그의 삶이 영위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을 지켜주기 위함입니다. 재산. 그래서 자식을 낳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 당시의 문화와 관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질문이 죽고 죽으면 이 사람들이 부활해서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34절부터 보면 다른 병행 본문에 마태복음이나 이런 병행 본문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오해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35절부터 한번 볼까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얻기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깜깜한 거라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 많죠. 사두개족 요소를 가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엄청 많습니다.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현실의 삶을 보면, 아, 저건 부활을 믿는 삶이 아니지, 저것은 천국을 믿는 삶이 아니지, 저것은 하나님을 믿는 삶은 아니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을 보면, 여기서 보면 계속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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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그렇죠? 사실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거기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죽음 이후에 천국에는 뭡니까? 예수님 말씀은 거긴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성경을 읽어보면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완전히 그 언약이 성취되고, 그 언약이 결혼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완전히 하나된, 다른 게 필요가 없는 완전한 사랑, 그렇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결혼장가 시집 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 뭐 여자 이런 게 아니라 초성이죠. 성을 초월하신 분이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신인 동용론적인 표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하나님은 진짜 남자입니까? 이런 게 아닌 거죠. 이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분, 그 천국에서의 우리의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죽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삶의 영역이 현세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죽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이 사람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전혀 하나님 나라와는 연결이 되지 않는 질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이 뭡니까?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결국 뭡니까?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살아있는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는 결국은 뭡니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영역을 열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적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내세적이냐,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게 됐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묵상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와 내세를 다 끌어안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산 사람들은 현세에서도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삶을 사는 것이고, 내세에서도 죽었는데 영원히 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세의 그 영원한 영생이 이 땅에서 어떻게 성취되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 삶이 올인되어 있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고난이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다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여러분, 오늘도 그 영생의 삶을 사는, 죽어서 가는 그 영생이 이 현세에도 연결되어 있는, 그렇죠?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그 유명한 19절부터 22절까지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질문이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19절 보세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민 줄 알고. 자, 예수님이 어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포도원의 악한 포도원 농부에 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땅 주인이 일꾼들한테, 종들에게 이제 소출을 가져와야 되는데 소출을 안 갖고 오는 거예요. 사람을 계속 보내면 계속 죽여. 그래서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냈더니 이 사람들의 속마음이 밝혀진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소출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이 땅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땅이 짓게 아닌데. 그래서 뭐야? 이 땅의 상속자인 아들을 죽여버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서기관이가 대제사장들 들어보더니 자기들 얘기인 줄 알아. 이런 것도 잘 들려요. 예, 저도 이 설교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 표적 설교하는 거냐, 저한테 하시는 소리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 사실은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표적 설교의 달인이십니다. 여러분 설교는 다 뭡니까? 설교는 다 뭐예요? 내가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표적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설교를 허공에 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이 설교의 대상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이거 맞는 말이죠. 예수님 지금 너희 들으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설교는 뭐예요? 나를 향해 있다. 설교하는 사람도 나를 향해 있고 설교를 듣는 자도 나를 향해 있다. 그러니까 설교는 무조건 다 뭐예요? 표적 설교예요. 예수님이 표적 설교 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들이 뭡니까? 엄청 분노한 거죠. 뭐 그동안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막 분노하잖아요. 오늘 그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책잡고자 기회를 엿보다가 예수님한테 연기자들을 보냅니다. 의인인 채 연기하면서 예수님 막 이렇게 칭찬하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질문이 뭐냐? 22절 보세요. 22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이사가 누굽니까? 시저. 당시 로마의 황제죠. 로마의 황제한테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그렇죠. 이렇게 질문했다는 건 바치지 마라. 그러면 로마한테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쳐라. 그럼 민족주의자한테 죽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딱 책 잡히기 좋은 정말 기가 막힌 사람 죽이는 질문이죠. 죽음의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질문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질문인 것이죠. 자,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면은 간계를 하셨다. 이 간계란 말은 그 뱀이 간계를 부릴 때 그 간계. 자, 데나리온 하나,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셔요. 거기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그 당시의 동전에는 형상이 새겨져 있죠. 누구의 형상? 이 시저. 시저의 형상이 딱 박혀 있고 거기에 시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시저는 하나님이다. 우리나라 동전에는 100원짜리 동전에는 이순신 장군이 있고 그렇죠? 500원짜리에는 학이 있나요? 그렇죠? 다 형상이 있는 거예요. 뭐 지폐에도 다 사람 얼굴이 들어가 있잖아요. 신사임당 그림도 있고 퇴계 이항인가 이렇게 그림도 있고 세종대왕도 들어 있고 자 동전에 사람 얼굴이 들어 있었어요. 이 당시는 시저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들어 있어요. 그걸 가져오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다. 그 동전에다가 왜 그 형상을 박아놨어요? 이 동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대박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 뭡니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냥 살면 동물의 형상, 그래서 우상 섬기고 동물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참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걸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다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입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삶에는 이 음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 우리 보고 너무 기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에 그대로 박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 그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축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 모양인데요, 그래, 사랑하신다. 탕자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우리한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이사에게는 그게 새겨져 있을까요? 안 새겨져 있을까요? 가이사도 새겨져 있어요. 근데 가이사는 그거를 몰라. 지금 여기 이 질문을 하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도 뭡니까? 가이사의 것, 눈에 보이는 가이사의 것을 선명하게 보는데 자신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걸 뭡니까?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의 질문이 다 뭐예요? 죽이는 질문, 죽는 질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 무슨 질문을 하는가 보세요. 인생의 온통 생각이 가이사고 동전에 지폐에 올인되어 있어요. 거기까지야. 사람의 삶이라는 게 인생이 단 줄 알아. 영생이 있다는 걸 몰라. 가이사는 아는데 뭐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글은 몰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영웅들이 뭡니까? 결국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다 땅 따먹기 싸움이에요, 인생은. 전쟁하죠. 더 많이 뺏으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가자, 이스라엘 다 똑같은 싸움이에요. 다 땅 따먹기 싸움이에요. 누가 땅 더 간다. 경제 결국 뭡니까? 집 한 평 더 갖는 거 땅 따먹기 싸움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은 다 여기에 회랑돼 있어요. 건물주의 땅주인이에요. 결국 다 땅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왜 공부 열심히 했어요? 왜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요? 왜 좋은 직장 다녀요? 다 땅 살려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제가 중국 선교할 때 그 중국의 넓은 땅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저의 이제 은사 목사님께서 저에게 항상 그 얘기하셨어요. 이 중국의 수많은 영혼들이 이 중원의 땅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치열하게 죽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땅을 밟으면서 우리는 사람을 얻고자,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항상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 것이죠. 사람을 얻는다는 것,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사람도 천하도 다 얻는 것이죠. 근데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 사람들은 마음을 잘 안 줘요. 근데 이 마음을 정말 생명 없는 것에, 돈에다가 다 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 없는 이 땅에다 다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뭡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함께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만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린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헌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헌신하면 뭐가 따라와요? 돈이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안 하셨는데 뭐예요? 그의 모든 재물이 튀어나와요. 반대로
젊은 관원은 율법을 철저히 다 지키는데 뭡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킨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요? 네가 가진 거 다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못해요. 마음에 큰 근심을 갖고 돌아가요. 높은 지위에 있고 여러분 젊고 잘생겼고 돈도 많은 부자야. 근데 예수가 없으니까 재물을 못 다스려요. 그 사람이 마지막 여러분 지갑의 회개가 뭡니까? 지갑의 회개가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들어오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가 들어오면 나의 나라 나의 세상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 들어오잖아요. 예수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요. 재물이 땅바닥에 꼬꾸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것이죠. 가이사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죽은 자의 삶에서 산자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형상. 이걸 모르면 우리는 가이사의 것 여기를 못 넘어서요. 또 질문이 죽이는 질문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대화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살리고 있나 죽이고 있나. 죄송한 얘기지만 전 대통령께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먹는 얘기를 많이 했대요. 먹는 얘기. 술 좋아하고 먹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래서 좀 중요한 얘기하고 그런 질문하고 정책 얘기를 하면은 듣기 싫어하고 그랬다잖아요. 무슨 질문을 하고 무슨 대화를 하며 사냐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질문하면 어떤 말과 어떤 생각과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부활이 있다라고 믿고 여러분 우리가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욕하고 사두개인들 욕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이런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하루를 누가 주셨습니까? 이 몸을 누가 주셨습니까? 더 나아가 이 시간을 누가 주셨어요? 시간 사람 만들었을까요? 조금만 정직하게 생각해봐도 이 땅도 이 시간도 하루도 이 몸도 다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게 신앙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이게 자기 세상인 줄 알고 자기 몸인 줄 알고 자기 시간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주인 바꾸기, 뿌리 바꾸기. 시간의 주인이 누군 줄 알고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알고 이 몸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것. 이게 신앙의 전부예요. 돈이 물질의 총합체, 집합체 아닙니까?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 뭐 11조라든가, 우리가 주일 예배라 이런 게 뭐냐면 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얼마를 떼어가지고 내가 낸다. 무슨 천국 보험 들어요? 면죄부네요? 주일 예배 나오는 게 무슨 면죄부예요? 그럼 여전히 중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다 죽음의 사두개인 같은, 발세인 같은 사고방식에서 나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왜 지금도 종교는 개혁돼야 되는가 말해야 되냐면 여전히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이런 죽음의 요소가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요소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그려진 삶을 산다는 건 뭘까요? 오늘도 이렇게 깊이 우리가 주 앞에 갖고 나와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진짜 살아있는 게 뭘까? 여러분 돈을 써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써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신 걸 어떻게 써서 어떻게 사는 삶, 누군가를 살리고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삶을 사는가. 여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디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될 한 가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가요?
공부 그렇게 많이 하고 돈 그렇게 많이 벌고 그렇게 좋은 집에 살고 그렇게 많은 땅을 차지해서 남을 죽이고 있어요? 그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데 죽일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 나라의 가장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한다. 야, 여러분 정말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나는 정말 부활을 믿는가? 나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인가? 부활의 하나님이신가? 오늘 이것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산자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누군가를 살리는 질문과 살리는 답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개인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 되도록 공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